1년의 1차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헌금을 더 드리라는 설교라기보다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가를 다시 묻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들이 무거워지죠. 또 드리라는 그런 말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초신자 때 헌금 설교만 하면 마음이 캥기고 뒤가 캥기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헌금의 액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헌금을 부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헌금, 곧 헌물은 예배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오늘날로 하면 무엇을 하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전적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11조에 해당합니다. 헌금 말씀하니까 제 목이 자꾸 탑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일상적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이 오늘날에는 주일 헌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하목제라고 하나님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 나오죠. 하목제는 교제, 감사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책임과 회복에 대한 구제, 헌금을 또한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구제, 헌금 누가 불쌍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정 헌금을 해서 교회에 닿으면요. 교회가 반드시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지 사람과의 관계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헌금을 드리는데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말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 같은 성막 헌물, 그것이 오늘날에는 건축 헌금 또는 특별 헌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알지만
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교양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헌물을 반드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헌물은요,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헌물 드리는 것이. 그리고 신약의 헌금은 하나님께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묻기 전에 누가 주인인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 설교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주권 이야기라는 것을 몇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 1편을 찾아보니까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충만한 것까지도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의 행실을, 행함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면제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간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모았으니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물론 그거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를 주인이라 이렇게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성경은요, 맡은 자, 정직이, 또 종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을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임직자들이 한해서 특히 목회자들도 종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앞으로 임직하실 두 분 필대 안수 집사님들 종으로서의 자세를 이제부터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맡은 자, 청지기, 그 신앙이 무너지면요,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헌금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조금 떼어 주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헌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손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부를 축적해서 다 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스스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건강도, 재능도, 기회도, 만남도, 시간도 모두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노력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스스로 운전하시고 교회에 나오셨던 잘 아시는 한 분,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눈도 뜨지 못한 채로 코에 입에 호스를 5개를 꽂고 있으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 내 힘으로 불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부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훅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로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욥의 신앙 고백. 내가 가진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실현 고백. 저와 여러분들요, 간혹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 날아가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 손에서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헌물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헌물을 가져옵니다. 양을 끌고 오든 소를 끌고 오든 비둘기를 들고 오든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오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살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드린다라는 갚을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시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받는 자의 태도는 항상 하나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 사건의 현장은요, 광야에서 선포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잘되었다 스스로 고백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너와 모든 가정에게 줄 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내가 얻었다, 내가 이걸 취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요, 은혜를 잊고요, 실력이 자기 자신이 실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혜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고 스스로를 자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맡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 관리하는 그런 사람.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이고 이것이 헌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래서 겸손의 훈련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붙여옵니다. 주님,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돕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유에 묶이지 않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소유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건 놓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욥은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는 기쁨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헌금 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갑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안쪽에는 내가 11조를 그날 버는 대로 집어넣고 이쪽은 내가 회사 돈을 집어넣는데 11조 넣는 돈은 1절 손댈 수가 없고 주일이면 그 돈을 다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그 옆에 있는 돈을 또 꺼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 필요할 때는 건축 헌금도 드리고 어느 누구가 형편이 어려우면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분께 교회의 이름으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행위로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직이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청직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것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은요, 그냥 연습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향한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드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착각할 때가 많죠. 소유권에 대한 구분을 못할 때가 많죠. 헌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돕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 것을 조금 떼어주는 어떤 기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성경은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 그것이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물 하나하나가 하늘 내 창고, 보화 창고에 다 기록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절대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빈손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왔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에 헌물을 놓고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곧 우리의 이 예배는요, 헌물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맡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방향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아갈 때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